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 11장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또 12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복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다정다감한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애정어린 심정으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정다감하게 부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지 14절이 증거합니다. 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선함이 가득하다 해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지 마음이 곱고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 속에 인격적인 성숙이 충분히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모든 지식이 찼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지식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서로 권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약한 자와 강한 자, 즉 유대인과 이방인인 신자들이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관계로 살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편지를 보낸 이유를 1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할 때의 목적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삶 속에 사용하며 그들이 좀 더 든든히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며 편지를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이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세전에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마다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바울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맡기신 사도직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직무는 물론 제사장적 성격을 띤 직무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구원의 메시지로서의 봉헌 행위와 또 모든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복음 전파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재물을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 한 형제된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즉 영적인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순종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그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17절 이후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고네까지 넓은 지역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일루리고는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영토에 해당하며 당시는 로마의 속령이었습니다.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채웠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지역의 회심자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들로 하여금 주변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남들이 가지 않은 곳,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정한 원칙은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 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중적 일을 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취한 원칙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상과 신앙의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머무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어가도록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삶이 바뀌었다면 우리 역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 앞에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 각 사람의 사건이건만 우리는 어찌 바울과 같은 마음이 샘솟지 않는지요.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먼저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상하신 일에 대해 자랑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